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연습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은요, 오늘까지 전하고요, 올 하반기 또는 내년에 동일한 주제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마지막 때의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 불을 지나가게 된다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삶이 남게 되면 상을 받고요, 남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불을 견디며 또 남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믿음과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광경, 마지막 때 이 광경과 함께 읽은 본문 8절 이하에서 말하는 사랑의 가치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8절 이하에 사랑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 사랑의 가치와 마지막 때의 불을 통과하는 우리들, 그 이야기를 연결해 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본문에서 사랑의 가치를 찾아봅니다. 자, 가져오신 펜을 꺼내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펜 꺼내시고요. 자, 8절에 나오는 사랑의 가치, 눈으로 한번 8절을 봐보세요. 자, 8절에 나오는 사랑의 가치 뭘까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까지 밀줄 쳐보고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토록 우리가 받고 싶고 관심이 많은 은사들인 애연, 방언, 지식, 지혜, 병고침, 축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 은사들이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어느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소멸되어 사라진다 말씀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통역도, 또 지혜와 지식도, 병고침도, 축기도 우리에게 지금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더라.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다시 가져간다는 거예요. 소멸되어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더라, 남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사랑의 가치 뭐가 있을까요? 온전한 것에 빛을 주고요, 사랑이 온전하여 모든 것을 완성시키더라. 11절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중요하겠죠.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사랑이래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앙의 삶이 성숙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장과 성숙의 최고의 경지, 최고치는 어딜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서는 13절의 마지막 부분,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이 제일 최고예요. 우리가 밑줄 준 사랑의 가치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우리의 삶이 불 속을 통과할 것이라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연결시키면 주님을 향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삶을 살았어, 이게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요. 왜죠?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더라. 그래서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불을 견딘다는 거예요. 7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느니라. 믿음의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이야기. 또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욕 먹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왜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일들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심판을 이기고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랑 해야 될까요? 오늘은 사랑의 15가지 모습 중 6번째 이야기예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맨 앞에 사랑은 이라는 단어를 놓고 읽어보면 좀 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자, 5절 말씀 읽으면서 6번째 건 보죠. 자,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사랑의 15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요 4절에서 보았어요. 자, 6번째는 뭘까요? 무례하지 않대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요 정중한 거예요. 무례의 반대말 정중하더라.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정중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요 정중합니다. 자, 무례함이란 이런 거예요. 무례함이란 얼마 전 친척 결혼식이 있어 지방에 갔어요. 예식을 다 마치고요 가족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낯선 부부가 오셨습니다. 결혼식을 한 신부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서로 간단히 인사를 하고 각자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분들은 저쪽, 우리는 이쪽. 근데 친척분이 목사님을 소개시켜드리겠다고 제 팔을 끄는 거예요. 워낙 제가 북권을 많이 타잖아요. 네, 이분 때는 인정해 주시네요. 낯선 사람 앞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북권을 많이 타서. 근데 하여간 이 불편했지만 소개한 분도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 목사님 저를 보며 다 있는 것이 없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 몇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요. 아니면 상처 받을까 봐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죠.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예요. 대머리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하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보았다고. 바로 그냥 제 입에서 그냥 언제 보았다고 그냥 머리카락 다 뽑아버릴까 보다. 그래서 제 머리에 다 심어버릴까? 막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언제 보았다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친한 건 아닌데 어이가 없었어요. 매우 불쾌했습니다. 무례함이란 그런 거예요.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항상 이런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난 맞는 말만 해. 맞는 말만. 난 옳은 말만 해. 난 옳고 맞는 행동만 해. 자, 이 목사님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했지만 저는 기분 나빴어요. 뭐 저하고 친한 것도 아닌데, 그죠? 친하면 덕덕 이런 말 안 하죠.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맞는 말만 해. 나는 옳은 말을 해. 나는 옳고 바른 말만 하고 그런 행동을 해. 그러면서 그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 언짢게 하는 것, 그래서 기분을 엄청 상하게 하는 것, 당황스럽게 하고 무시당했다는 감정으로 아프게 하고 삶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때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안 만나고 싶어요. 생각나요?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요, 저는. 왜요? 승질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좋아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 생각나는 게 싫어서. 보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이 모임 아무리 중요해도 안 가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무례함이에요. 반대로 정중함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사랑. 어떤 말씀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의 한 구절.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본 원칙, 다른 사람들이 해 주었으면 하는 행위, 행동을
너가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정중한 사랑은요, 내가 싫어하는 것 상대방도 싫어하니까 해요 하지 않아요?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상대방도 좋아하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대접받는 게 좋으세요? 대접하는 게 좋으세요? 대접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더 삶이 괜찮으니까, 내가 그래도 선교회장이니까 대접해가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섬기는 게 좋으세요? 섬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주는 것이 좋으세요? 받는 것이 좋으세요? 받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보다 나이가 어려도, 가진 것이 적어도, 사회적으로 별 볼 일이 없어도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대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 예의를 지키고 예절을 지킵니다. 선을 넘지 않아요.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은 대우받는다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나이가 더 어린데 저분이 더 많은 걸 가졌고 사회적 어떤 이치나 지위가 더 있는데 날 이렇게 대해주네? 나에게 이런 예의를 지켜주네? 그런 마음이 들면요, 대우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슴이 뿌듯해지고요, 자존감이 상승되며 그 모임과 관계와 만남에 내가 있어야지, 함께 해야지라는 이유와 그 공동체와 조직에서 자신이 존재해야 되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런 곳이라면 오지 말래도 가요. 머물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자주 종종 만나고 싶어요. 곁에 두고 싶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해도 아깝다 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합니다. 이것이 정중한 사랑의 힘이에요. 무례함이 아닌 예의와 예절이 있는 정중한 사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무례함이 아니라 정중함의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중 35절의 말씀 찾아봅니다. 신약 54쪽에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본문의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악지도고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갑자기 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정중한 사랑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기도하시는 장면, 한적한 곳에 나아가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이 이야기와 왜 정중한 사랑의 방법을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요, 다양한 곳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요. 가정, 직장,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예배 끝나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다들 4층 올라가시죠. 왜죠?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요, 권사님? 미역국? 예, 우리 또 미역국을 제일 잘 끓이는 3조에서 오늘 미역국을 준비하셨답니다. 자, 미역국만 있어요? 예? 계란장조림. 예. 자, 식사를 해요.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요, 식사한 다음에 남은 걸 국그릇, 미역국에 남은 거기다 다 잔반을 다 옮겨서 가져가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릇 통째로 들고 가서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고요, 하루 종일 그 잔을 위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퇴근할 때 가져가면서 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커피를 마시고 그냥 싹 다 그냥 갖다 버려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가정에서는요. 우리 남편과 아이들 보통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또 어떤 집에 와서 신고 신었던 잊었던 그 양말들 어떻게 벗어나요? 가지런히, 그쵸? 딱 벗어서 가지런히 이렇게 또 뒤집지 않고 딱 이렇게 예쁘게 딱 펴서 가지런히 놓죠. 이거 우리 희망사항이잖아요. 희망사항. 어떻게 해요? 하나는 소파에, 하나는 침대에 올려놔요. 그것도 확 뒤집어서. 그거 볼 때 우리 속도 확 뒤집어져요. 예, 확 뒤집어져요. 그것만 그러나요? 신발은 어떻게 신발을 확 벗어서 하나는 저쪽 하나는 저쪽에 막 놔버려요. 짝이 어느 건지도 몰라. 막 그렇게 벗어나요. 자, 근데 이런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에, 이런 모습에 답이 없어요. 다른 거예요. 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식사한 다음에 국그릇에 잔반을 다 넣어서 버리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않은 분은요, 하나하나 가져가서 버리고 다 잔반을 올려놔요. 답은 없어요. 답은. 목사님, 그래도 다 한꺼번에 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있나요? 식사 다음에는 잔반을 모든 국그릇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 없잖아요. 이런 말. 커피를 마신다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 없잖아요. 나와 저 사람의 다름이에요. 근데 이 다름이 어느 날은 우리를 무진장하게 할 때가 있어요. 화나요, 안 나요? 그런 날 있죠. 근데 어느 날은 괜찮아요. 왜죠? 어느 날은 이 다름이 우리를 정말 확 뒤집어 놔버리는데 어떤 날은 전혀 괜찮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 차이를 곰곰이 묵상하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날은 옆 사람들의 우리와 다른 모습이 눈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도 거슬릴까요? 거슬리지 않을까요? 거슬리지 않아요. 눈에 들어와도 거슬리지 않아요. 이게 답이 아니니까, 그냥 다른 거니까 거슬리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날은 이보다 작은 것에서도 날카롭게 성질이 나요.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것 알면서 일부러 이래?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큰 소리를 내고 막 화를 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 여기가 가득 차면 나와 다른 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으로 가득히 차면 그냥 다르구나, 이 다름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다르구나, 그래 달라, 그 다를 뿐이야, 이게 인정이 되면서 그 다름 안에서도 나만의 공간이 있잖아요. 나만의 공간, 나의 성향과 지금까지 왔던 내 모습으로 해도 되는 공간, 이 공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장소가 좁아도 작아도 그 안에서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또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저 사람 좋아하는 거 내가 해야지, 저 사람 싫어하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지, 억지로 하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에 대한 가득히 차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나 혼자만 해보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상대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지? 그분이,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할까? 고민하게 되고 알아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 주님을 찾는 시간,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매우 고독해요. 매우 고독하지만 이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 두고 기억에 남는 정중한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안이 가득히 채워져서 우리와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버지, 상대방을 보고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고민하고 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찾아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정중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충만 은혜